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이 러브버그라고 하는 벌레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보면 사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달려듭니다. 털파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벌레가 저한테 달려들 때마다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며 놀라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깨닫냐면요, 이 벌레가 둘이 붙어 있잖아요.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그 벌레를 달려들 때에 손으로 치기도 하고 발로 쳐버리기도 하는데 그 둘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붙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미물에 불과하지만 밟아 죽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둘이 하나로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 끝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마땅합니다. 이 벌레가 서로 같이 붙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래에서 이와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누가 다시 또 자기에게 와서 교미하지 못하도록 둘이 붙어 있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방해 공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벌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마냥 익충이 아니라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로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벌레를 바라봤을 때에 혐오스러워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혐오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나와가지고 귀찮게 하냐고 우리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이 혐오스럽게 여긴다고 해서 그 말에 우리가 주눅들어서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벌레들이 들끓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힘써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 모습이 어땠는가,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의 활동하였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고요, 흥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이 북왕국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저버렸거든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서로 동등시 여겼고요, 그 가운데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무너져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 역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정하고 자신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내가 좋은 대로 이와 같이 서로 겸하여 섬기려고 하였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단순히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게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죄성 가득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모습만 돌아봐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보다 자꾸만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근데 이 미혹에 넘어지는 자는 이 북왕국이, 이 북이스라엘이 처참히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 간곡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실 치료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곡한 외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분명히 찢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이 침을 당하지만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미혹들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 미혹이 많다고 하여서 그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고 이 악행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이 치십니다. 주님이 찢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치시고 찢으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치시는 이유는 그가 바른 길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이 북이스라엘처럼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7, 80년대의 모습, 우리가 이제 60년대의 모습, 이럴 때에는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었던 때이지만 점차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이제 주님은 없고 안중에 주님이 아니라 자꾸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세속적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고정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이 뜻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어 속히 돌이키냐 아니면 끊임없이 반항하여서 끊임없이 매를 맞을 것이냐,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주님의 매맞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앞서 제가 서론 부분에 이 벌레들이 끊임없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끊임없이 주님께로 붙어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점차 주님을 부정하고요. 이제 우리에게조차 주님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하루 한 번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식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정답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의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부정하여서 채찍질 당하고, 이 뜻을 부정하여서 깨닫지 못하여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매를 맞으며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였을 때에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정하는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셨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음성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좋은 말씀이 있고 생명이 그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차츰차츰 깨닫습니다. 무엇으로 깨닫게 됐냐면요,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살이 찌면서 분명히 살이 빠졌을 때에 건강하고 삶이 윤택하다라는 거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을 쾌적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제 먹는 것으로 마음이 향하고,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는데 누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육신의 그 쾌락들, 육신의 그 편안함을 따르며 하나님을 부정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내가 지금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고치실 것, 세상의 의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픈 순간이 놓여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려운 순간이 놓여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순간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연하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께 날아갈 때에,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께 돌아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주님이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나을 수 있는 비결이요, 주님 안에 축복받을 수 있는 분명한 비결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나를 찢으셨으나, 나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세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킬 것이다.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를 일으키실 존재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앞서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우뚝 서려고 노력하여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물질도 많이 있었고요, 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하였던 것은 정치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주변 나라에 기웃기웃거리며 정치 외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펼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를 일으킬 것은 물질도 아니요, 나를 일으킬 것은 오직 여호와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내가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깨닫고 순종할 때에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돌아갈 때에 돌아가는 우리를 그냥 너는 잘못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를 그냥 피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주님께 이제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그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접해주고 잔치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염 열매를 먹으며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강하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이제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힘차게 우리를 일으켜 주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에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고 말해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알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써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이와 같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더하여 주시고 이 농부가 비가 있을 때에 소산물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충만히 쌓이는 그 비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을 때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이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며 주님이 나에게 신령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매 순간 힘써야 되고 이제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수행해 나가기에 앞장서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를 더하여 주시듯 새벽에 빛이 되시듯 우리에게 광명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을 알기를 더욱더 힘쓸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를 변화시킬 것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발 좀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였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안락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며, 주님께 돌아갈 때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에 힘쓰시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시며, 주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있어 이 북이스라엘만이 고통스러운 시대였나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난무하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광명한 빛을 비추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 역시 주님의 빛으로 이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의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사오니 이 시간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며 내 앞에 놓여있는 순간 가운데서 죄악된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꾸짖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일으키실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 오직 여호와께로, 오직 예수께로 나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애절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주의 말씀에 속히 깨달음을 얻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멸망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되시는 주님 품으로 힘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치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로 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광명한 빛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에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일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